에 나오는 한 가정을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가정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었던 그런 가정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나오죠. 엘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문 가운데에 또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그 시대에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렇게 뛰어난 가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이라기보다는 물론 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또 재판해주고 그리고 왕처럼 모든 권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와 같은 그런 권력 또 그런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제사장으로서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상당히 둔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들려와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힘들고 또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도 잘 못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세습이기 때문에 저절로 제사장들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악을 하겠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의 두 아들들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 알지 못하죠. 능력도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죠. 아버지의 말씀도 잘 모르죠. 근데 짭으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제사장 돼가지고 짭을 하는 거예요. 짭을.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자리에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목들은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기름을 올려드려서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희생제를 드리고 나서 난 다음에 제물들을 나눠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기 그 사환들을 종들을 시켜가지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도 아직 안 드렸는데 다 가서 좋은 살코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삼개 그 꼬리로 갖다가 딱 찍어가지고 말이죠. 제일 맛있는 부위들을 아직 제사도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갖다 막 먹는 거예요. 그냥 살쪘겠죠. 잘 먹으니까. 그리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기를 다 먼저 빼먹고 그냥 자기의 탐식 그거를 갖다가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놀라지 마세요. 그 성전에서 성막 문에서 그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다고요. 그 자기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여자들을 건드려가지고 동침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의 목사. 목사가 성도들하고 같이 그냥 여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자고 먹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아버지 엘리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그걸 듣고서는 불러요. 아들 둘을 불렀어. 야, 너희들 그러면 되냐? 제사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아니 어떻게 섬기는 그 여자아이들을 건드느냐. 이렇게 하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 아버지가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이런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 말이죠, 그냥 정말 아들한테 단호하게 해가지고 잘라내든지, 제사장 사역 너 그만해라 말이야. 너 아무리 세습이라고 그러든지 너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제사장 돼서 되겠냐. 너 그만 내려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있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말만 한 거야. 아들들을 자르지 못하고 절절매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 또 두 아들의 이 잘못되어져가는 삶.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치러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자기들 전쟁을 하는데, 그때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앞장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완전히 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가량이 죽어요. 그리고 패배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그 군사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아니 장로님들이 말이죠, 또 엘리 제사장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4,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길래 이렇게 되냐. 리더십이 뭐냐 말이지.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이렇게 불평하면서 원망을 하는 이제 그런 막 시간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알고,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지도록, 패배하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도록 했을까 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뭐 때문인지 원인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좀 더 강한 수를 써보자.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게 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또 아이디어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와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블레셋과 가서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나가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은 그건 이겨놓은 거 아니겠냐. 근데 사실 그 모든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해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언급이 없어. 아마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래가지고서는 실제로 법궤를 지성소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앞에 마당에다가 그 전쟁 나갈 거기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블레셋을 향하여 우리가 공격을 하자. 우리가 졌지만은 이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지키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지키시고 우리 민족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거다. 나가자! 할렐루야! 하고 나갔어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뜻 보면 상당히 신앙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먼저 탁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니까 야, 믿음으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엘리 제사장이 아마 단호하게 말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과 또 거기 함께하는 자들이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앙으로 여러분 보여지세요? 믿음으로 보여지세요? 아니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거니까 믿음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들여다보면 뭐예요? 법궤를 요즘 말로 말하면 불교나 아니면 그 샤머니즘에서 하는 그
이렇게 무슨 부적 같은 거 써서 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붙이려고 다니다가 갖고 다니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또 베갯잎에다 넣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침대 밑 그거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법궤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 블레셋과 승리했다. 손 들어보세요. 패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소리 안 드시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면.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첫 번째 전쟁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요.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버려요. 거기다가 전쟁을 주도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첫 번째 전쟁은 안 죽었잖아. 두 번째 전쟁이 죽어버려요. 자, 그 이야기를 군사 한 명이 와가지고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서 우리가 또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뺏겼습니다. 엘리가 그냥 놀라는 거예요. 엘리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다니. 그런데 또 죄송합니다, 두 아드님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도 좀 비대했지만은 나이도 좀 있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뒤로 자빠져가지고 뭐가 부러져 죽냐?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이거 심상치 않은 죽음이에요. 말년에 어떻게 이렇게 죽냔 말이에요. 아들 둘은 전쟁에서 그냥 한 수에 같이 죽어버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뺏겨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뒤로 넘어져가지고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건 이상한 아주 비운의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목이 부러져 죽는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리더예요. 거기다가 비느하스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 후면은 출산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소식을 또 듣는 거예요. 지금 출산은 아직 아니에요. 조금 더 있어야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가 졌다. 블레셋이 이겼다.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고 하더라. 그리고 당신 남편도 죽고, 당신 시아버지, 시아버지가 아니고 시아버지도 죽고, 또 그 형이니까 또 뭐예요? 시숙도 죽고,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지. 다 이거 집안 식구 다 죽었다. 그리고 지금 법궤도 뺏겼다. 이 얘기를 듣고서는 지금 아직 출산이 아직 산딸이 다 안 됐는데 막 떨려가지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몸을 구부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예요? 산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절규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막 아파가지고서 이제 막, 그러니까 또 옆에 여자들이 와서 출산이 이제 아이를 받아야 되니까 그 아이를 받으려고 와서 막 이제 조산이죠. 아직 다 안 찼으니까. 조산을 하는 이제 그런 곁에서 막 죽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옆에서 이 비느하스 아내가 죽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지금 시아버지가 죽고 당신 남편이 죽었어도 네 아들이 지금 살았다. 그 딸도 아니고 지금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위로하면서 이제 아들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비느하스 아내는 어떻게 해요? 대답도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념하지.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넋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숨 넘어가는, 죽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애를 낳고 죽으면서 한마디의 유언을 해요. 그 한마디 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봇이라고 불러줘요. 이가봇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가봇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축복의 이름을 남기고 축복의 이름을 져줘야지, 이런 저주의 이름을 져주면서 그러면서 죽는, 이런 아주 그냥 가정이 그냥 완전히 그냥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 되어지는, 그리고 충격 중에 충격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가봇,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뛰어난 가문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지금 누가 태어난 겁니까? 이가봇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면서 축복도 아니고 완전 저주죠.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상황이 될 때, 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말씀하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그렇게 지어가고 있을 그 행위를 할 때, 그 이가봇이 출생을 하면서 그 이가봇 속에 이 고통과 아픔과 저주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저지르면요, 절대로 자기만의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는요, 태어난 자기 자녀들, 손자들까지도 그 죄의 고통이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음란한 죄를 짓고 해결하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요, 그 자녀도 결국엔 뭐예요? 그 음란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게 되어지는, 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술에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있고 거짓말로 살고 사기꾼처럼 살면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도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완악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요, 자녀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받는 그런 것들을 담가 놓으시는 것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 속에 우리가 다 전체가 들어가서 그 고통과 죄와 아픔과 저주가 다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의 범죄와 비느하스의 범죄 속에 이가봇의 고통이 함께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거, 믿지 않는 것도 죄지만은 또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이것이 엄청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이용 대상이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기 고기 배를 부르기 위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이용해서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말이죠, 그 자기 배불고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성욕 채우고, 이거 전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목사는 더더욱더 위험한 거예요. 교회 리더들은 더더욱더 위험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보면요, 현실적으로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더 좀 이렇게 뭘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전부 위험한 거예요. 뭐가 될 수 있는 위험이냐? 이가봇이 될 수 있는 위험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예, 또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벌려고,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그래서 뭐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이 뭐 성공하고 잘 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되면,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되면 하나님을
그것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기복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복 주고 하나님 나 잘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발걸음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복신앙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그것에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복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중간중간 성장해 가지 않고 여전히 그냥 기복시간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결론은 뭐냐? 이가봇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있지를 못해요. 떠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 보험회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보험 들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안 드리고 갈까 말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또 내가 예배 안 가면 한 주간 또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놓여 없지 않도록 보험을 좀 들어두는 차원에서 오늘 예배를 1시간 드려놓으면 일주일 동안에 악한 일, 어려운 일 다 막아주고 그리고 평탄하게 그렇게 해줄 거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가기 싫어도 가야지. 그것 때문에 간다면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로서 종을 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종 치는 거예요. 내가 왜 주일날 나가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가는 거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지. 다른 이유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차원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 자아의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건 다 하나님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없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하나 부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로 나 자신이 뭐예요? 그런 어떤 그 속에 있는 어떤 자기의 그런 철저한 자아를 고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부셔버려야 되는데 못 부시고 있다면 그것도 이가봇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계속해서 엘리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이 예물을 하고 드리라고 하는 것들을 다 자기들이 착취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중심이 돼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 내 아들은 엘리예요. 내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나보다 더 어떻게 한다고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의 마음 속에는요, 지금 뭐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자기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다 모든 걸 있는데 근데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쳐서내고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잘 먹고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셨냐? 네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야 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엘리에게는 내 아들들이라고 말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아들들 속에 가로쳐가지고 그거 빼버리고 그 어떤 것을 다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넣을 수 있고 명예도 넣을 수 있고 거기다 다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거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 앞에다가 내 아들들이면 내 아들들, 딸이면 딸, 돈이면 돈,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네 건강이면 건강, 뭘 넣든지 넣으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떤 것 더 귀중히 여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엘리의 경우는 지금 뭐예요? 자기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것이 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시작하면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한다. 어디까지 저는 가고 싶냐면 내 생명까지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생명을 주셨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생명 소중한 거예요. 근데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무엘서 2장 30절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여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걸 영어로 honor라고 그래요. honor 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할 때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3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제 엘리는 집어치우고 엘리 집안은 이제 끝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겠다. 1차적으로는 그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우는데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어떻게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요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surrender가 따라오는 거예요. surrender는 뭐예요?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사리에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나는 그분 앞에 surrender 한다. 항복하고 손을 든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순종은 바로 뭐다? 바로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할 때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서 큰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물 다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띄워가지고서는 한참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이 갈릴리의 뼈가 굳은 베드로하고 거의 어부들이요. 그 시간에는 고기 없는 거 깊은 데 없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런데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고기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어떤 사건이 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복하고 나는 서렌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존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게 된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탄절에 많이 읽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잠깐 조명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중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어요? 약혼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에
요 본문을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그 방식, 또 결혼을 할 때 그 규례가 어떻게 되느냐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2번을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 2번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2번 해요. 첫 번째 하는 결혼은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랑 사람들의 증인들하고 변호사들, 요즘 말로는 이제 그런 거죠. 변호사들, 증인들 데리고, 그리고 친족들하고 같이 어디를 가느냐? 신부 집에 가요. 그래서 신부 집에 가가지고 서약도 하고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따라서 같이 우리가 이제 결혼했다라고 하는 증표를 남겨요. 그리고 선언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결혼을 하고 나서 합방을 안 해요. 육체적으로 합방을 안 해. 첫 번째 결혼에서는. 그 남편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야 돼. 부인을 남겨놓고. 그러고서 약속을 하고 가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한 1년여쯤 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리고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일하면서 이제 자기 부인 데려가지고 와가지고 살 집을 마련하는 거야. 마련하는 거야. 그래서 살 집을 마련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대략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을 해놨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다 준비가 되면 그것도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빠 갔을 때, 야, 이제 너 그만큼 집 줘놨으면 됐다. 네 부인 데리고 와도 되겠다.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면, 그러면 그 아들이 한 달쯤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딱 허락하는 순간 바로 신부집에 가서 부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 2번째 결혼이에요. 거기 신랑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7일간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때는 첫 번째 결혼식이 아니고 2번째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7일 동안 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신방을 차려가지고 자기가 준비해 놓은 방이잖아요, 신랑이. 거기서 신부하고 정말 육체적인 관계, 마음의 사랑, 모든 걸 다 그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마지막 그 잔치 결혼 마지막 셀러모니가 뭐냐면 그 남편이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 아내는 정결한 아내였습니다. 깨끗한 아내였습니다. 라고 증표를 보이면서 확증을 해줘요. 그러면서 결혼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읽은 결혼은 요셉과 야콘하고는 뭐예요? 어떤 결혼이에요? 신부 집에 가서 첫 번째로 하는 결혼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 있다가 한 1년여쯤 돼서 어느 기간 때 내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준비되는 대로 내가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동거하기 전에는 뭐예요? 동거는 이제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2번째 결혼식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 비유를 이렇게 그 결혼식,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지금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는 거예요. 결혼식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나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신랑이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준비를 다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를 진짜 데리러 오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그래서 내가 처소가 다 준비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데리러. 그러니까 이 결혼식의 그 개념을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들으면요, 제자들이 들으면 완전히 토를 언더스탠 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이 그게 다 받아지는 거야. 우리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처소를 또 예수님 이렇게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딱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시 준비해서 날 데려올 때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 SNS에 있었던 남자친구들도 다 삭제시키고, 또 내가 저 여자하고 편지 썼던 거, 사진 같이 찍었던 거 다 지워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정결하게, 그것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관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동정녀라고 하는 사실이 야콘하고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여기 야콘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그랬어요. 정혼을 하고서 다시 이제 2번째 결혼을 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신부가 정결해야 되거든.
근데 중간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기절초풍하는 거죠. 아니, 나는 그 여자하고 지금 같이 잠 안 자고 지금 이제 그 계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있어 기다리고 나는 열심히 지금 집 짓고 있는데 뭐? 애를 가져? 여러분, 한번 내가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 요셉이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뭐 내가 이런 배신을 당하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 1년을 그냥 못 참아가지고 아니 몇 개월을 못 참아가지고 저러는 거냐 말이야. 내가 저 여자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잠을 못 자면서 아마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그냥 조용히 헤어지자. 가만히, 그 성경에 가만히 끊자. 가만히 끊자는 게 뭐냐? 첫 번째 결혼을 파하자,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요셉이 갖고 있었어. 근데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꿈에 나타나서 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어떤 다른 남자가 하고 관계를 통해서 가진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그게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렇게 받아지겠습니까? 자기 평생 처음 있는 얘기가 성령으로 잉태되다는 여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그리고 그 아내를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서렌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내 경험상으로 볼 땐 이거는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냥 내 아내로 맞이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서렌더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어떤 약속이 그 요셉의 삶 속에 마리아 삶 속에 주어지냐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가봇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렇게 서렌더하는 그 요셉에게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19절에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요즘 현대 시절에서 의롭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면 뭘 먼저 생각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먼저 생각하죠? 첫째, 착하다? 두 번째, 나쁜 짓 안 한다? 세 번째,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어떤 겁니까? 요즘 현대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의롭다고 하면 뭘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주님 탄생하신 1세기에 유대 사회의 통념상 의로움은요, 율법을 떠나서는 의로움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뭐냐면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율법대로 안 해. 그럼 잘 보세요.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에 던져가지고 죽여야 돼요. 돌 던져가지고 맞아서 죽여야 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이 뭐냐면 첫 번째 결혼을 정혼한 후에 지금 남자가 집 짓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예요? 다른 남자하고 성읍에서 만나가지고 동침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24절 어떻게 하죠? 그들을 둘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면 율법을 따라서 산 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왔어요. 근데 그 남자는 어디 갔는지 하여튼 날래게 도망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모르지만은 여자만 붙잡아 왔어. 그때 사람들이 다 뭐 들었어요? 돌멩이 들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던져가지고 그 여자를 죽여도 그것이 율법대로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죠? 지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끊으면서 그 마리아를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어요. 자, 요셉의 의로움의 정체는 뭘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 당시에 율법대로 가장 잘 살았던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들의 의보다도 더 훨씬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의는 뭐예요? 시작. 제가 설교했던데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여인을 향해서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 이거는요 율법대로 하는 것인데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뭐예요? 그러지 않아요.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면 받는다. 그래서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은요 의예요. 의가 복이에요. 그리고 복이 또 의예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인데 복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복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생명을 얻고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대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지금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냐?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출생하고 있는 분이 지금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는 율법대로가 아니고, 율법대로는 우리 다 죽어야 돼. 율법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긍휼로 십자가에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의 율법대로 죄를 담당하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면, 예수님의 긍휼을 여기는 받아서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오느냐?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면요, 이가봇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사람에게 떠납니까? 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늘 체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가봇과 임마누엘. 자, 우리의 삶은 이제 이가봇의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떠난 삶이, 영광이 떠난 삶이 우리의 삶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휼함을 입어 그 사랑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들 다 오늘 요셉처럼 다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는 서렌더, 항복,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사시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